안녕하세요. 5-22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의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언제 이 말씀을 썼는가?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남으로는 우시아 시대.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 주변 나라들의 여러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 보면 공통점이 다 전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메섹의 죄도 길르앗을 압박하는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을 했다. 그리고 또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는 것도 다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잔인하게 그 백성들을 죽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6절에도 보시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인데 이게 뭐냐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노예 장사를 한 거죠. 다 노예로 팔아서 에돔에 넘겼는데 이때 당시 에돔에 그 광산 같은 거 이렇게 개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것을 다 넘겨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평생 그걸 하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이 모든 것을 노예 장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징벌 하시겠다. 결국 이런 주변 나라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유다, 이스라엘도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잘 보시면 잔인하게 그 백성들을 대했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의 죄가 보시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징벌하시겠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각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한 서너 가지 죄가 있었다라면 유다도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하던 거짓 것,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린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은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잘못했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러니까 뇌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한 사람의 값이 신 한 켤레 값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 한 켤레 값이 무지 비싸든지 아니면 그 한 사람의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어쨌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또 아버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이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거죠. 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은 밤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겉옷이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입은 옷도 되지만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도 됩니다. 없으면 추위에 벌벌 떨어야 돼요.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들을 다 멸해 주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 아모리 족속을 멸했던 이유는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라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지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희들 모든 상황들을 보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은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땅 사면의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여 내 궁궐을 약탈하게 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모든 궁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을 통하여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갈고리 채 그들을 끌어간다. 동물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간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를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4절에 보시면 베델에 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명목 아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본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희생을 또 3일마다 너희 11조로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결국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여러분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7절에도 보시면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해요. 석 달 전에 비가 멈추면 농사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적당히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또 8절에 보시면 비틀거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고 가뭄이 있다라는 거죠. 또 9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고통 가운데 좀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절대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망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망하게 됩니다. 5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 행군에 나가는데 성읍에 100명만 남고 다 죽었다라는 거죠.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죠.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거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림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였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5장 자체가 아모스의 정말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발 베델, 길갈, 브엘사바라 나가지 말라. 거기서 아무리 찾아봤자 소용없다. 나를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제사를 드리라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일단 7절에 보시면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법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성문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또는 증인으로서. 그러나 그렇게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죠. 정직히 말하는 자 싫어합니다. 하나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 힘없는 자를 밟아버리고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둬버리고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여서는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포도를 갖고도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럴 때 13절에 보시면 지혜자가 잠잠하느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바른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14절에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하고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너희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재판, 성문에서 재판이 있으니까 바르게 정의를 세울지어다. 악한 힘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서 뇌물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날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가운데 지난다라는 것은 그들이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봤자 너희들아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땅 가운데서 25절에도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수점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법대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